1장 22절부터 2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혹시 저기 뒤에 제가 커피를 하나 두고 왔는데 제 커피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자, 코가 막히는데 따뜻한 물을 먹으면은 코가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좀 홀짝거리면서 오늘은 설교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혹시 먹고 싶은 친구 있어요? 이거 먹으면 바로 독감 걸리는 건데. 네. 5,000원 입금하고 오세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몇 년 했을까요?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17살에 만나고 지금 35이니까 36이다. 36이니까 몇 년 했어 나 신앙생활? 뭐 다 문과예요. 그죠? 수학은 다 약해요. 19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19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면서 항상 편안했을까요? 그렇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은요, 뭔가 좀 빡세요. 뭐 하다고요? 빡세다고요. 근데 왜 빡센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은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원수가 있다 없다? 있다. 원수 마귀 사단이라는 실체가 있어서 그 사단이라는 실체는 어떻게 우리를 노리고 있다,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프면 예민해요, 안 예민해요? 예민하죠. 오늘 아침밥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예민한 친구들, 아침밥 안 먹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예민한 친구들, 선생님들 판단하셔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배고프면 뭐하다? 예민해라. 예민하면 굉장히 공격성이 날카로워지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예민해져가지고 언제든지 때만 맞다면, 맘만 맞다면, 타이밍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을 삼키고 해치려고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세상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잘 다니면은 믿음이 좋아지나요? 아니죠. 기독교 학교 잘 다녀도 믿음 나빠진 애들 많이 봤어. 근데 일반 학교 다니면서 진화론 배우면서 어떻게 믿음 좋아져요? 좋지 못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뭐 대학교 가고요. 뭐 이성교제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뭐 직장에 취직하잖아요. 직장 취직하면 신앙 좋아질까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그리고 업무 시작합시다. 이런 직장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수많은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한 15년 정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뭘 느끼는지 아세요? 뭘 느끼냐면은 이 아빠들이 있잖아요. 아빠들
분명히 아빠들이 20대 때, 청년 때에는 막 열심히 막 교회 생활을 해요. 막 교회에서 막 연극도 하고요, 선극도 하고요, 연애도 하고요, 막 봉사도 하고요, 찬양 봉사도, 찬양 인도도 하고, 찬양 싱어도 하고, 엄청난 봉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아빠들이, 이 남자들이 직장 취직하고 이제 직장에서 점점 이렇게 직장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들이 교회를 점점 안 와요. 점점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서 신앙을 놓쳐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아마 목사님 맞아요. 우리 아빠 요즘 교회 안 나가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래. 서진아 하나. 기도할게 너의 가정을 위해서. 부끄러운 친구들은 발가락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세상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 자라도록 전혀 돕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날서고 예리하고 예민하게 공격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왔어요.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에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이단, 거짓 선생,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를 공격했고요.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타락한 로마 가톨릭 때문에, 오늘날의 성당이죠. 타락한 로마 가톨릭 때문에 이 신자들의 이 신앙이 굉장히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 고대, 중세, 근대, 그 다음 뭐죠? 맞아요. 현대. 자동차는 어디가 좋다? 현대 자동차. 자동차는 포르쉐가 좋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화 사대주의가 있어서요. 자, 이 근대,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근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대 때에는 어떤 것이 신앙을 공격했는지 아세요?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앙을 막 공격해요. 이 이성주의는 뭐냐면은 사람의 이 머리, 사람의 이 어떤 지능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바로 이성주의인데, 이 이성주의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적 가치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나루야? 뭐가 있을까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이런 게 제 신앙을 많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개인주의. 맞아요. 개인주의. 요즘 정말 지극히 개인주의잖아요. 막 나밖에 몰라, 나만 잘 살면 되지, 교회가 뭐야, 모여서 뭐해, 그냥 나 혼자 그냥 할래, 막 하면 되지. 약간 이런 개인주의. 또 이기주의랑 개인주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 근데 목사님이 오늘 좀 꼬집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과학주의. 오늘날 이 시대를요, 과학주의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이 과학주의의 시대는 뭐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과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풀어헤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과학 신봉주의를 과학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과학주의에 빠진 친구들이요, 가끔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안 믿어지니? 요즘 과학을 배우는데요,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요즘 뭐 과학을 배우다 보니까 뭐 양자 역학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좀 설교를 어렵게 준비했어요. 일단 미안해. 목사님 좀 재밌게 준비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은 굉장히 변증적이야. 철학적이야. 막 자꾸 막 따지고 막 논리적이고 막 따지고 들어. 그래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 목사님도 최대한 잘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학문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으로 보이고 코로 맡아지고 입으로 감각을 느낄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학문을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 3차원 세계에 갇혀있는 분인가요? 갇혀있지 않는 분인가요? 갇혀있지 않죠. 하나님은 이 3차원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3차원 세계의 그 너머에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엘빈 플랑팅가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 길을 가다가 목사님이 차키를 어디 떨어뜨렸어. 그래서 차에 왔는데 아니 한밤중에 차키가 없네. 차키 어디 갔지? 차키를 막 찾아다녀. 근데 차키를 찾을 때 가로등 밑에만 보면서 차키가 어디 갔지? 차키가 어디 갔지? 이러면 차키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왜요? 차키는 가로등 밑에만 떨어져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수도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어두운 곳에 그냥 굴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이요. 신존재 증명을 하려고 할 때 지극히 과학적 사고 안에서만 신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가로등 밑에서 차키를 찾는 것처럼 차키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는데 가로등 아래에서만 차키를 찾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요. 3차원 세계만 관찰하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은 3차원을 초월하시고 3차원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신존재를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또 답답한 게 뭐냐면 이거야. 얘들아. 과학이 3차원 세계를 연구하고 탐구하잖아. 근데 과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 세계를 지금 다 탐구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과학은요. 아직도 우주에 0.00000000000000001%도 탐색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우주선이 해왕성까지 간 적이 없어.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고.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이 어떤 이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이 천문대 망원경을 통해서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가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주를 다 탐구하지 못한 게 과학이에요. 근데 우주만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 가장 깊은 심해가 어딘지 아세요? 와 진짜 똑똑하다. 마리아나 해구예요. 그런데 과학은 아직 마리아나 해구까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생물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래요. 과학은 인체의 비밀을 다 밝혀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경. 신경이 뭐예요? 아이 신경 쓰야. 신경이 뭐예요? 뭔가 뇌에서 전파를 보내면 이 신경에 따라서 우리들의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게 다 신경작용이에요. 뇌에서 보내는. 근데 이러한 어떤 이 신경작용을 과학은 아직까지 왜 몸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 악동 뮤지션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근데 웃는 애들은 나도 왜 웃는지 알겠거든. 근데 안 웃는 애들은 혹시 집에 힘든 일이 있어? 괜찮아? 뭐 신앙 상담 필요해? 괜찮아? 우울증 걸린 친구들 아니지? 그런 노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과학은요 아직 3차원 세계를 다 탐구했다 못했다라는 거야. 근데 이 과학 뭐 양자역학도 지금 뭐 여전히 학문 쪽으로 분분해요. 이게 뭐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지. 양자를 제대로 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양자는 너무 가벼워서요. 네, 너무 가벼워서 빛이 가는 순간 빛보다 가볍기 때문에 빛이 피해버린대요. 그래서 양자는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려운 분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과학은 아직 3차원 세계도 다 탐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차원 세계도 다 탐구하지 못한 그 과학을 신봉하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니 과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더라 라고 말하는 거는 옳은 생각일까요? 옳지 못한 생각일까요? 정말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 해보셨어요?
영어 듣기 평가 안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아, 진짜 영어 듣기 평가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영어를 귀를 이렇게 귀가 중요한데 영어 문제를 끝까지 다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Listen carefully. We start English listening test. Number 1. 여기까지 듣고 정답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라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딱 봐도 이 출제자의 의도가 분분해서 한 4번인 것 같아. 이러고 찍으면서 이렇게 정답 맞출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게 바로 이런 거랑 똑같다고요. 과학은 아직 다 못 발견해냈어요. 3차원 세계. 진짜 조금 과학이 시작된 게 여러분 150년이 안 돼요. 그 조금 발견한 거 가지고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틀린 명제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 지나갔다. 여러분, 과학 특히 유튜브에서 과학 영상 몇 개 보고 하나님 없네. 몇몇 과학자들이 하나님 없다라는 이야기 그냥 유튜브에서 보고 그래 하나님 없는 게 맞아. 이렇게 섣부른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아는 사람 중에서는 과학자이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에빈 플랑팅과 아까 방금 말한 그런 사람들이고 저는 레독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주의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나요? 아멘. 자, 그런데 참 이게 웃기죠. 이렇게 어설픈 세상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웃겨요. 근데 왜 우리들의 믿음이 이 어설픈 지식으로 인해서 흔들릴까요? 바로 이 어설픈 지식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어떤 실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실체가 뭐다?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생각을 굉장히 잘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공격하는 실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가 등장하죠. 근데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 아기 중에서 남자 아기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이요, 아기를 너무 잘 낳아. 애를 한번 낳았다 하면은 한 2명씩 푹푹 낳아버리고 너무 애기들이 많이 낳다 보니까 이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이 처음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딱 70명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자 그 70명이 몇 명이 된지 아세요? 70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7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만약에 이집트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이집트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바로가 히브리인들한테 쫄아가지고 히브리인 애기들 중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남자는 나중에 뭐가 될 수 있어요?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남자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따가 군인이 될 거예요. 네, 한 6년 있다가 8년 있다가 군대를 가게 될 거예요. 축복해요. 네. 군대 가서 총도 많이 쏴보고 욕도 많이 먹고 저희도 좀 들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이 군사가 돼가지고 이집트를 공격할까봐 지금 바로는 무서워서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인다라는 것이죠. 여튼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이 말이죠. 오늘날은 과학과 같은 시대적 사조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권력, 폭력, 억압, 압제로 이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바로의 공격도 이 엄청난 시대의 공격 가운데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고 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절, 3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여자가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사이에 두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명령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자아이 중 한 사람이 살아남습니까? 안 살아남습니까? 살아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세상은, 사단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없애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목사님이 볼 때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기적. 분명히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뺏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이 여전히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첫 번째 누구 있습니까? 모세의 누구? 엄마.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석 달 동안 품게 하고 석 달이 지나면 애들이 막 옹알이도 하고 소리도 엄청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서 엄마를 통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고 또 나무와 역청진을 바르고 모세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게 해주죠. 그리고 또 누가 등장해요? 모세의 아빠는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나도 아빠로서 굉장히 상처가 되는 부분이긴 해. 여튼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의 누나가 등장해요. 누나가 저 멀리서 모세가 담겨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막 지켜본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또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의 딸, 공주, 할머니 보고 싶니?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딱 왔는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그 공주의 시녀들이 뭘 발견해요? 갈대 상자를 하필 또 발견해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가지고 뭐야 이 더러운 거 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걸 굳이 가져다가 열어서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 히브리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를 살려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쓰고 계시는 거예요. 4명, 뭐 5명이었을 수도 있죠. 시녀들이 많았을 수도 있으니까. 모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잘 지켜져 있고 이 과학주의의 시대,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 개인주의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도록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일 수 있죠. 교회 선생님일 수 있어요. 교회 친구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사귄 어떤 믿음의 친구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지금도 지키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동계수련회 준비하고 있어요. 이 동계수련회는요, 목사님이 정말 확신하던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서 지킬 정말 중요한 장소고 시간일 거예요. 그리고 이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어제도 모여서 회의하고요. 금요일 밤에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야 하고요. 부모님들께 전화드리면서 함께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 동계수련회 와서 신앙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계수련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동계수련회 아직 신청 안 했다, 손. 몰라? 너 했어. 신청. 시야 아직 안 했더라. 시야 빨리 하고. 동계수련회 진짜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에 많은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하는지 아세요?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이성교제 특강. 별로 관심이 없네. 그게 뭐냐면 모태솔로들에게, 그리고 썸 타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연애 중인 아이들에게, 그리고 연애하다가 헤어진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심란한 친구들 좀 기대되지 않나요? 네. 아니,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전도사님과 그냥 그런 얘기를 했어. 전도사님, 저는 연애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모쏠 경험과 짝사랑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모쏠과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전도사님께서는 연애를 많이 해보신 것 같던데. 저 어디 가세요?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혹시 전도사님 연애와 헤어진 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실 수 하니까 우리 전도사님 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순둥한 남자였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하셔서 제가 목사님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쏠, 썸, 플러팅, 이성교제, 상실의 슬픔, 헤어짐, 그걸 좀 성경적으로 잘 한번 이야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뭐 준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와글와글 타임.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궁금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재밌게 답을 해주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레크리에이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야식 있고요. 매일 밤 야식. 그리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획할 때 아침 행사를 다 없앴어요. 왜일까요? 늦잠 자라고. 우리 친구들 진짜 공부하고 막 학교 생활하고 학원 간다고 잠 부족하잖아. 또 오늘도 주일날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면 잠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늦잠 보장.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잘 수 있고 11시까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목사님 저는 아침밥 못 먹으면 못 살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침밥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밤에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새벽에 3시까지 놀도록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그 수련회 주제가요, PTSD잖아요. 근데 그 PTSD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P, 플레이, T가 뭐야? T. 여튼 그 기도를 먹자면요, 기도하고 놀고 먹고 자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 즐거운 수련회 준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매일 저녁 또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설교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남았는데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선생님, 목사님, 부모님 정말 애를 쓰며 우리 친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계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동계수련회에 참석해서 함께 이 멋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